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표적 넘버 원입니다. 표적 넘버 원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음 금요일은 그러니까 표적 넘버 투가 되겠죠. 저거 넘버 원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노점 1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표적 넘버 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표적이 7개의 표적을 주셔요. 7개의 표적을 주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7주가 될 겁니다. 이 7개의 표적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거기 그렇게 설명하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믿습니다. 결국 결과는 믿음에 이르렀고요.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셨고요. 그 행하신 그 일은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고요. 이 모든 일들을 뭐라고 불러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시고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자기가 왜 썼는지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그냥 분명해요. 예수라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해요. 난 예수를 믿어. 난 무조건 믿어. 난 무조건이야가 아니라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고요. 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바로 그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사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할 겁니다. 이 생명은 그냥 겨우 박성웅 씨 말하는 것처럼 살려는 드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영생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지 길어서 영생이 아니라 풍성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요한이 뜻하는 바고 또 요한을 통해서 전하신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이고 또 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셔요. 그 믿음이 우리를 새 삶,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앞으로 한 7주 동안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7주간의 목표입니다. 그 몇철 할 때마다 그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고 그 생명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목표고 이 7주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루게 하실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들 나오셔요. 다른 생명을 맛보기 시작하시려는 분들 나오셔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다시 꿈꾸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하셔요. 내가 온 것은 왜 그래? 양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심이요. 넘치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모두가 다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 목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냥 요한복음을 막 써 내려가다 보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열심히만 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이 요한복음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요한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요한복음 안에 담아놨지만 그 중에 하나가 7가지의 표적을 하나씩 띄엄띄엄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 표적들을 하나씩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것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방향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은 우기지 않아요. 불러다 놓고 뭐 따라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기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표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냥 100번을 외치고 그냥 그걸로 세뇌를 시키고 뭐 그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걸 보면 요한의 이 방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요한이 하는 방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7개의 표적을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정말로 나사렛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믿기 시작하고 또 그 믿음으로 영생을, 다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표적 7개, 오늘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신 첫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첫 표적이에요. 그러니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앞에 설명이 좀 필요하죠.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다라고 2장 1절부터 11절에 이야기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1장 2장을 띄어놨기 때문이죠. 2장 1절에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에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일어난 현장은 어디냐면 가나입니다. 여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굴 것 같으세요? 채시라 씨죠. 가나 촉홀에 선연하던 채시라 씨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가나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혼인잔치, 아니 사람 이름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제일 끝에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 가셨을 때요, 7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고요, 21장 2절에 보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돼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 갈릴리에서는 조금, 호수에서는 조금 들어가서요, 산 쪽으로 들어가서 가나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 동네 사람입니다. 여기 2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는지는 설명 안 해요. 하지만 나사렛, 그 가나가 이 갈릴리 호수 서쪽, 서북 쪽에 있는 조그만 동네인데요, 아마 그 동네, 산골 동네에서요, 그냥 사람들이 서로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했고요, 당연히 나다나엘도 거기 있습니다. 1장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나다나엘과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어요. 나다나엘과 함께 갔구나,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2장 1절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50절 보면 1장 50절입니다. 2장이 시작되기 바로 2절 전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 너는 볼 거다요. 볼 거다. 더 큰 일을 볼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뭔가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요,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먼 옛날 조상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형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자기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때,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외롭고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 같은 것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근데 이름을 바꿉니다. 아니, 여긴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가는 어느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난 늘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겁니다. 이 야곱의 한참 후손 다윗이 그러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히 거하는 건 어쩌면 이 야곱처럼, 자기 조상처럼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 주소지에 내가 머물러서 그냥 집에 콕 박혀서 산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나 거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신 인자가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건 어떤 한 집, 여호와의 집에 내가 집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평생에 가는 길길마다 야곱, 우리의 조상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기가 베델임을 나는 믿는다고 여기 다윗이 고백한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근데 이제는 어디에 열려요? 인자 위에 그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표적은 없습니다. 인자 위에 열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믿어서 뭐가? 아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그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인자 위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다나엘 너 이제 보게 될 거다. 나다나엘 넌 볼 거다.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어떤 일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어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사흘이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나다나엘은 봅니다. 나다나엘이 보게 되는 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자기 고향이죠. 자기 동네 가나에서 이 일을 봅니다. 표적이라는 건 늘 그래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큰 일을 보겠다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데 그 행하신 일에는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제 나다나엘도 보게 될 거고 우리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온갖 사건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좋아요. 그럼 돌아가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만 예수님이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3년 조금 넘게 있는 동안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 믿음으로 보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순간들을 볼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행하신 그 일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쏟아 부어지는 것, 그것들을 보는 순간입니다. 나다나엘은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볼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뭔가 대단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그렇죠? 그냥 설명해 주려고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아니, 표적은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표적이 나타내는 핵심은요, 그냥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맞닿았다는 것. 표적을 보는 그 시간은요, 하늘과 땅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순간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기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에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이어서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이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대요. 다시 지어지는 성전, 그 성전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 위에 오는 것 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 열리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거기가 어딘지 보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열립니까? 아무 데서나 열려요? 아무 데서나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그 마술이 나오는데 해리포터죠. 해리포터가 거기 학교를 갈래도, 호구 같은가요? 학교를 갈래도요, 그 역 이름이 뭐죠? 9와 4분의 3인데 플랫폼 9와 4분의 3, 거기 서야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만 열려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이 땅과 마주 열리는 그 자리가 아무 데서나 우리가 열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셔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 그것은 정말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놀라운 일, 그게 표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예수가 행하심으로 하늘과 땅이 맞닿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하고 우리로 그 시선을 그리로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 넘버 1에 왔어요. 우리에겐 조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뭘 보셔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셔야 돼요. 다른 어디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계신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와 있음을, 그 빛이 어둠에 있는 이 땅에 와 있음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어쩌면 이 표적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셔.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그냥 옛날에 뭐 있을 수 없었던 역사 하나, 뭐 믿기 어려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야기 하나를 듣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조할까 동조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자리, 그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변화입니다.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변화의 일이에요. 표적은 우리에게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주제는 이 변화입니다. 바꿔내셔요. 바꿔내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죠?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억하십시오. 마리아가 했던 말,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셔. 사람들이 예수의 말로, 예수의 말씀, 무슨 말을 하시든지 마리아가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처럼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그런 다른 차원의 현실, 그것이 이 변화입니다. 오늘 이 변화는 사람이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해야 되고 자본을 끌어모아야 되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맛있게 익게 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냥 놀라운 이야기 하나입니다. 변화,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냐? 잊으시면 안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들, 그것들은 인자 위에 시작되기 시작해요. 내 삶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인자 위에,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뭐 어디서든지 이제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질 걸랑, 뭐 결례에 따라 2-3말 드는 통 6개를 가져다 놓고 물을 부어라, 그러면 없었던 포도주가 생긴다라는 뭔가 대단한 법칙 하나, 아니면 세상을 바꿔내는 무슨 원칙이나 그 기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요, 여기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생명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변화의 자리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셔요. 거기 예수님이 없이 변화가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없어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으시겠죠. 하려면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보셔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 그 하인들에게 말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사실은 단순해 보이고요, 우리가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 쓱 지나갈 만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셔야 돼요. 내 삶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어쩌면 밍밍한 물 같은 내 삶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변화의 자리가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는지, 어디에 그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이 나와 함께 합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는 말, 그거 무슨 말이든지 내가 그 말대로 합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말을 들은 하인들, 이 하인들이 따라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기 시작할 때, 임재하신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적어도 뭐가 바뀌어요? 그 전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 물은 억울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물로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 나는 갑자기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들은 물이었다가 포도주가 되는 그 변화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면 어쩌면 이 혼인잔치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인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세상을 바꿔내는 게 뭔지를 보시면 돼요.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세상은 어떻게 바꿔요? 임재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꿔내요. 우리는 그것들을 보라는 거죠. 봐라, 이 표적을 봐라. 뭐가 보여? 임재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바꿔내시는 영광의 주님이 보여요. 또 누가 보입니까?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여요. 또 뭐가 보이죠? 물 항아리 6개가 보입니다. 물 항아리 6개가 중요합니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디테일을 주죠. 이 물 항아리는 그냥 물 항아리 아니고요. 6절 보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러면 결례를 좀 범하겠습니다. 뭐 그 얘기가 생각나요? 한자가 중요합니다. 결례를 범한다 할 때 그 결자는 뭔가 없다는 얘기, 결석할 때 결자죠. 예의 없이 행하겠습니다. 예의 없는 짓 좀 하겠습니다 할 때 뭐 결례를 범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결례는 그런 결례 아니고요. 정결하게 할 때 결례입니다. 정결케 하는 예식에 따라 사용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결케 해야 돼요. 손 씻어야 되고 뭐 그렇죠. 정결케 하는 예식에 따라 쓰는 그만한 통들 6개가 있었어요. 이 통들이 거기 있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예식에 따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식 내지는 그 길, 소위 말하는 구약의 가르침들, 어쩌면 그 설명들, 구약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들에 계속해서 합당하게, 다른 식으로 하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려라는 뜻으로 표현된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변화의 일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나 보세요. 오늘 이 첫 번째 표적 넘버 1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나다나엘 이야기와 함께 표적을 소개해요. 하지만 항상 처음 시작은 뭔가 마지막 마무리를 담고 있죠. 오늘 여기 첫 번째 표적은요 뭐와 연결되냐면요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과 연결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요. 마리아는 이제 안 나옵니다. 중간에 나올 것 같죠? 마리아 얘기는 없어요. 마리아가 다시 등장하는 건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19장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야기예요. 십자가 그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이 좀 난감하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러요. 이거 뭘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19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또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앞에 그 불렀던 특별한 말, 그 말을 다시 부릅니다. 마리아는 2장에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나와요. 둘 다 뭐예요? 뭔가 포도주와 연관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 돌아가셔요. 그때도 보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입에 댑니다. 여기도 포도주 얘기를 다시 해요. 그러면 가나의 혼인의 포도주가 이 포도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포도주, 어머니, 여자요. 포도주, 어머니, 여자요. 이건 놓칠 수 없는 연관 검색어예요. 그냥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광, 첫 번째 표적의 그 자리, 여기 마지막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처음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예수님 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온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셔요. 때는 왔어요. 그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 그 위에 높이 들려 영광 받으실 때예요. 하늘이 언제 열립니까? 십자가 바로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놀랍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은혜와 능력이 그 인자 위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보리라. 네가 볼 거다. 이 일 갖고 놀라지 말아라. 너가 볼 거다. 표적 넘버 1에서요. 사실은 그 궁극적인 마지막 표적, 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놀라운 표적의 궁극적인 형태를 여기 표적 1에서 이미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 이 이야기 전체가 그냥 쓰다 보니 이렇게 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할 수 있는 모든 문학적인 기교와 그리고 모든 뭐라 그럴까요? 그 뜨거움을 다 담아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기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좀 외워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가 눈을 열어 믿음으로 이 표적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적을 믿음으로 보셔요.
믿음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기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마지막 궁극적인 표적, 그 자리를 어쩌면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표적에서 보여지는 건 잔치입니다.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성대한 축제의 자리. 여기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혼인, 그 결혼의 기쁨과 축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옵니다. 십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게 되는 이 기쁨의 자리,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슬픔의 자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표적 넘버 원은 어쩔 수 없이 이 궁극적인 표적, 정말 하늘이 제대로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높이 들리셔서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게 하는데, 십자가의 그 자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한 성대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예요. 우리가 사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마다는 아니어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떡을 떼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나눠요. 요한복음 19장에 그 찢기시고 흘리셨던 그 살과 그 피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먹고 마셔요. 그 자리가 가슴 아프고 슬프고 예수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로 하여금 전율하게 만들지만, 그 자리는 또 뭐야? 분명하게 그 자리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떡이 그리고 잔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잔치예요. 천국에서 누릴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이 어쩌면 성찬, 그 귀한 날, 그 기쁨의 날 우리 성전에 차려집니다. 이 떡보다 더 귀한 떡이, 이 포도주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잔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표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신 그 성찬의 그 자리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맞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그러니 표적을 믿음으로 보셔요.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영생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떡과 이 잔이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고, 이것을 먹는 자들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그 기적의 떡을 먹고도 네 조상들은 죽었으나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이 떡에 합당하게 살라고, 너희를 향한 언약의 피라고, 약속, 그 모든 복이 여기 있다고 내어주십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사람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내 삶이 그냥 허투루 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그 참된 빛과 생명의 계획 안에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단단함과 위대하심, 그 영광이 내 삶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 삶을 허투루 살 수 없어요. 내 삶을 허투루 살 수 없어요. 내 삶은 버려진 삶도 아니에요. 내 삶은 소망 없는 삶도 아닙니다. 내 삶은 끈떨어진 연도 아니에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영생을, 나는 다른 생명을,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과거의 실패들, 내 과거의 못남들, 그 어리석음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아요. 나는 변화됩니까? 변화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5개년 계획으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아니에요. 5개년 계획으로 변화된 것 아니에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보셔. 예수님 거기 계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 은혜가 임할 때 믿음으로 그 표적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거기에 새 잔치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표적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 십자가 보기 시작한 사람들, 주께서 정말로 주님 계시는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보는, 표적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변했어요. 그냥 변합니다. 그 능력으로 변하시는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이 표적을 보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에서 벌어진 이 잔치죠. 마을 사람들 많이 왔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딴 거 먹으면 되지.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포도주 말고 딴 건 없습니다. 맥주 없어요. 그냥 포도주가 답니다. 포도주가 동났다는 건 그냥 불편한 일은 아니에요. 이건 수치입니다. 두고 그 집안의 불명예가 될 겁니다. 오랫동안 가족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될 거고, 아마 이 새 신랑과 신부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결혼, 거기에 어쩌면 불운이 왔음을, 아니면 뭔가 불안한 전조가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어쩌면 슬프고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어쩔 줄 모르는 문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영광의 때, 십자가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셔요.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표적 넘버 2, 넘버 3 나오겠죠. 그 중간에 표적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았지만 여러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온갖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몸소 해결하십니다. 오늘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 문제도 예수님이 몸소 해결하셔요. 명령하시고 거기서 보시고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지휘하십니다. 몸소 해결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소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영화적인 상상력이죠. 뭐죠? 마블 영화에 보면 뭐 타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 딱 하면 무슨 절대 반지인지 뭔지 보석 몇 개 껴놓고 틱 하면 뭐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져서 죽죠. 그냥 틱 하면 여기서 저기서 뭐 좋은 일들, 구원의 일들이 막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죠. 타노스도 하는데, 타노스의 상상력, 마블의 상상력도 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거 상상 못하고, 왜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예수님 구원하시려면 탁 그래서 그냥 끝내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 있는 그곳, 온갖 문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 몸소 그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 복잡한 문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구원이 저 하늘 위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마음이 변했다, 내가 심판 안 하고 몽땅 다 용서해주고 말겠다라고 하시며 죄인들을 사하신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엉망이 된 세상에 하나님 멀리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이 땅에 오셨어요. 어쩌면 가장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오셨어요. 순박한 사람들이 있는 나사렛에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온갖 죄악과 교만과 거짓과 그리고 모든 패역함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사악한 로마의 힘 아래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하나 누구보다도 야비하고 그리고 못나고 치졸한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손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많은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돌아가셨어요. 호산나라고 부르더니 금방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들, 꼭 권력과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나뿐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 복잡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몸소 오십니다. 그리고는 놀랍고 뜻밖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셔요. 우리는 그 신비한 긍휼을 지금 보는 겁니다. 예수를 봐요. 표적을 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잘 보셔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셔요? 내 삶을 보셔요. 내 삶의 문제들 많죠. 내 삶의 문제들 많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 그 엉망이 된 문제들 안에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아, 주님 없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주님 없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없어도 됐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 아니 가장 선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에게 오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게 하시려는 것, 그것은 여전히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 넘버 1을 봤습니다. 오늘 표적 넘버 1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만이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있는 곳에서 내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 바로 여기 내 주님이 계시다면 나도 주님 앞에 구하고, 나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 삶의 엉망이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잔치로 바뀌어지기를, 삶이 아니었던 내 삶이 정말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게 오늘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예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내 삶을 바꿔낸다고 하셨죠. 지금 오늘 그 일을 또 하시는 겁니다. 주는 신실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러 오셔서요. 오늘 이 표적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가나의 혼인잔치 이 이야기 앞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그 영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곳 주님이 계신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잔치를 기대하십시오. 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어쩌면 슬픔과 부끄러움의 자리가 기쁨과 자랑의 자리가 되는 내 삶의 변화들을 꿈꾸기 시작하셔.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었어요.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두 개 있어요. 하나, 마리아의 그 말을 잃어버리지 마셔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마리아의 말, 그 말에 누군가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서 내 삶이 잔치가 되고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되겠다. 좋아요. 그리고 동시에 잊지 마셔. 그대로 해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뀔 겁니다. 내 안에 분명히 그 말씀 주십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 못 가실 겁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요. 예, 내가 합니다. 내가 함으로 내 삶에 기쁨이 올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그 변화를 이루시려 십자가 지신 내 주님의 그 소원과 소망에 나도 기쁨으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주어지는 분들 있습니다.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다 물을 갖다 부은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 하인들, 놀랍게도 하인들, 다른 사람들 아니라 그 하인들, 그 사람들이 물을 부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이 들려졌던 사람들, 그 말에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하는 말이 들려진 그 사람들 그 일 해나가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잔치 시작하기를, 내게 생명 가득하기를, 주님 여기 계시니 이제 내로 하늘 열리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여러분들 소명하며 기도하시고, 이게 순종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하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 누군가가 해야 되고 내게 들려지면 그 사람이 나이기를 소망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도하셔요. 억울해하지 마셔요. 왜 날까라고 하지 마셔.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갑니다. 나는 희생해야 된다면 그걸 얼마든지 할 겁니다. 나에게 세상을 바꾸는 일을 주셨어요.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셔요. 네가 그거 해야 된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잊지 마셔.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에 요한은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사흘 되던 날에, 누가 물어봤습니까? 궁금해한가요?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사흘 되던 날에 라는 말을 덧붙여 놓고요, 그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데일리 뉴스페이퍼, 그래서 그날 아침에 다음날 신문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읽어요. 사흘 되던 날에 라는 말 하나는 그냥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흘 되던 날에 이루어집니다. 사흘 되던 날, 도대체 무슨 날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일이 그냥 예전의 일이 아니라 사흘 되던 날, 예수님 부활하시니 이제 우리의 삶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현실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일은 이루어져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삶에서 현실입니다. 믿음의 현실이에요. 부활 이후 그 영광의 주님은 이제 더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엉망이 되고 수치가 되고 문제가 되고 부끄러워할 만한 이 복잡한 삶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몸소 해결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 앞에 없다고 염려하지 마셔. 사흘 되던 날에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 여기 계셔요. 그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잔치로 바꾸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심으로 새 생명을,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표적 첫 번째를 우리가 봅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그러셨듯 우리의 부끄러운 삶, 아버지의 복잡해진 삶,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주님 오시사 정말로 잔치로 바꾸시는 귀하신 능력과 생명에 풍성하게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오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그 표적을 보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사흘 되던 날입니다. 이제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마리아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들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그 이야기,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주의 음성 들려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니 주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변합니다. 주여, 기도 가운데 잔치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물을 채우는 이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을 채우는 이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